두 분 여기 한번 보실게요. 자, 우리 한번 할까요? 어머니 꽁찌를 같이 이제 옆으로 앞으로 바꿔볼게요. 잘하네. 부장님 가운데 한 번 잠깐만 서주세요. 어머니들 네. 자, 어머니들 하트 할게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서창아군과 신부 권효정 양의 결혼식을 시작할 예정이오니 내빈 분들께서는 식장 안으로 입장하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의 귀한 결혼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양가를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창아 군과 권효정 양의 결혼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결혼 예식의 주례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 예식의 주례는 대한예수교 침례회 청주교회에서 신우하고 계시는 장성훈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겠습니다. 성스러운 예식을 위하여 양가 어머님들께서 축복의 촛불을 밝히겠습니다. 양가 어머님이 입장하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양가 어머님 입장!
오늘은 누구보다 기다려온 신랑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신랑 입장! 네, 이어서 오늘의 주인공인 신부 나를 사랑으로 예쁘게 키워주신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입장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신부가 입장할 때 큰 박수로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신부 입장! 네, 다음은 여러 증인과 가족 앞에서 성인의 예를 드리는 신랑 신부의 맞절이 있겠습니다. 예, 서로 마주보고 서주시기 바랍니다. 첫 인사니까 존경하는 마음으로 잠깐에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다음은 두 사람을 위해서 함께 축하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87장입니다. 가사는 나누어 드린 예식 순서지에 적혀 있습니다. 함께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신랑 신부의 혼인 서약 및 성혼 선포가 있겠습니다. 예. 먼저 신랑 신부에게 혼인 서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면 큰 목소리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랑 서창하 형제에게 묻겠습니다. 신랑 서창하 형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신부 권효정 자매를 하나님 앞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아내로 맞아 성경 말씀대로 저를 내 몸같이 사랑하고 귀중히 여겨 보호하되 건강할 때나 병약할 때나 가난하거나 어떠한 경우든지 아내를 사랑하며 항상 변함없이 주 안에서忠心토록 남편으로서의 책임과 도리를 다할 것을 굳게 맹세합니까? 네. 크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신부인 권효정 자매에게 묻겠습니다. 신부 권효정 자매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신랑 서창하 형제를 하나님 앞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그의 남편으로 맞아 성경 말씀대로 저를 죽게 하듯 복종하며 건강할 때나 병약할 때나 가난하거나 어떤 경우든지 남편을 사랑하며 항상 변함없이 주 안에서忠心토록 아내로서의 책임과 도리를 다할 것을 굳게 맹세합니까? 네, 두 분이 혼인 서약에 동의하였으므로 성혼 선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서창하 형제와 신부 권효정 자매는 하나님 앞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일생 동안 고락을 함께할 부부가 될 것을 굳게 서약하였으므로 이에 본 줄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신랑 서창하 형제와 신부 권효정 자매가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 10월 19일 대한예수교 침례 청주교회 담임목사 장성 부부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두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동안 신실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만나 귀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두 사람 함께 만나 귀한 가정 이루고 주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함께 귀한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신실하고 귀한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동안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지만 더욱 두 사람 가는 길에 늘 앞서 행해 주시고 두 사람이 지금까지의 신앙생활보다도 더 합력하여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두 사람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항상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어서 당부
통해서 두 사람의 성스러운 결혼식을 할 수 있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지금 우중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주말 편안하게 쉬셔야 될 그런 시간에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온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하객 여러분께 신랑 신부와 양가 부모님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말씀 한 구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두 사람은 주 안에서 오늘 귀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오늘 보니까 그 사람 너무나 잘 어울리는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두 사람이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서 결혼하는 것은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더욱 양가 부모님이 같은 교회에 계신 그런 한 교회 다니는 가정들 가정의 연결은 아주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서로 많은 교제도 나누고 많은 생각 가운데 두 사람이 결혼하겠다고 결심하기까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연결하는데 큰 일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천생연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준 인연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구원을 받고 같은 교회에서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맺어준 천생연분임에 틀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의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보면 사람이 태어나서 어느 시기가 되면 이제 부모를 떠나서 이제 남녀가 연합해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이 결혼은 인류 시작 에덴 동산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너무나 신성하고 거룩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은 결혼을 잘 안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결혼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정말 큰 축복이고 또 신성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이 가정을 이제 이루게 됐는데 두 사람은 그동안 전혀 다른 환경 가운데 또 성격이나 인격이 전혀 다른 상황 가운데 그동안 살아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아마 좋은 모습만 많이 보여주고 아마 상대방에게 마음에 들 이야기만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결혼하고 나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모습들을 분명히 보게 될 겁니다. 근데 두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목적을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삶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리라.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놓으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은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은 능히 강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보면 둘이 하나 되는 과정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일단은 남녀라는 차이를 극복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남자의 생각과 여자의 생각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는 과정 가운데 서로 역지사지로 양보하고 상대를 배려하지 않으면 항상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두 사람은 주님 안에서 가정을 이루었기 때문에 결혼의 목적은 두 사람이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서 명하신 주님의 일을 하고, 그리고 한 사람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붙들어 일으켜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의미에서 가정을 이루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혼자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두 사람이 마음을 합치면 시너지 효과가 나서 충분히 그 일을 가능케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두 사람에게 세 가지를 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니 해도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신랑은 신랑으로서의 그 의무가 있고, 또 신부는 신부로서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를 잘할 때 서로 사랑하는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이 사랑하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인내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마지막 7절에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고 끝납니다. 오래 참고로 사랑이 시작돼서 견디느니라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랑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위치에서 정말 먼저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아내는 남편의 입장에서 좀 마음을 헤아리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서로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아주 잘하고 훌륭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족한 부분을 부부가 서로 위로해주고 채워주고 붙잡아주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둘이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 이루기를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서로 부족한 것을 지적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둘이 만나서 결혼을 잘못했나 봐, 결혼 안 하는 게 더 낫겠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위치에서 할 일을 하지만 이 여자들처럼 세심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아내가 그 세심하지 못한 부분을 잘 채워주면 내가 우리 자매하고 결혼하기를 너무 잘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아내는 이 자매 아내는 담대하지 못하고 또 힘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남편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아내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다면 정말 행복한 서로 사랑하는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다투냐면요, 서로 덕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상대방을 통해서 본인이 덕을 보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덕을 끼치려고 해야 됩니다. 내가 결혼해서
아내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아내에게 도움을 줘야 되겠다 생각을 해야 돼요. 아내는 내가 결혼했으니까 남편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남편의 부족한 부분에게 도움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싸울 일이 없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 아내나 남편의 성경에 주어지는 특별한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만 잘 지키면 됩니다. 먼저 아내들은요, 에베소 5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요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고 했어요. 아무리 아내가 똑똑하고 잘하든 아내는 하나님께서 질서를 이렇게 정해놨어요. 아내의 머리가 남편입니다. 그 질서를 잘 지켜야 됩니다. 바보 온달과 평강 공주 한번 보셔요. 공주가 참 뛰어난 분이잖아요. 근데 바보 온달이에요. 근데 그 바보 온달을 아주 훌륭한 장군으로 만드는 과정을 보면 참 남편을 위해주고 남편을 내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그리고 남편을 머리로 항상 생각을 함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장군으로 키워냈습니다. 그것처럼 남편은 아내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내 머리가 남편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복종하는 위치에서 항상 행해야 됩니다. 아내를 만들 때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지 머리뼈나 발뼈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으로서 또 의무가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군림하는 위치가 아니라 에베소 5장 25절을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명을 주고 교회를 사셨습니다. 정말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는 목숨까지 줄 수 있는 사람을 해야 돼요. 그냥 본인이 힘있고 또 돈 벌어준다고 해서 뭐 군림하고 하는 위치에서 있으면 항상 다툼만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처자식을 먹여 살리고 그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여자는 연약한 그릇이라고 했어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항상 애지중지 우리가 값지고 귀한 그런 그릇인데 약한 그릇이 있다 그러면요 그걸 애지중지 하잖아요. 그것처럼 남편은 항상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에베소 5장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물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는 거 한 몸이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항상 내 몸처럼 아내를 사랑하신다면 아내에게 사랑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의무를 충실히 할 때 서로 사랑하는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사는 가정을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시편 127편 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지만 사실 두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이끌어주지 않으면 두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요 이 가정이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그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 가정에 어른이 있으면 두 사람이 다투기 어렵잖아요. 그죠?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을 하면 두 사람이 경거망동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셔야 두 분 가정이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런 가정을 이루셔야 합니다. 두 사람의 이 만남은 가정 대 가정의 만남이에요. 이성지우라는 말이 있어요. 서로 다른 두 성이 서로 좋아한다. 그런 뜻이 있잖아요. 두 사람이 어떻게 하나에 따라서 양가 그 부모님이 서로 좋아할 수도 있고 서로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데 에베소 6장 1절에 3절을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하는 것은 본인을 위해서입니다. 본인이 부모에게 효도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낳아서 길러주신 부모를 몰라보고 부모에게 불효한다면 그분이 아무리 행복하게 지낸다고 해도 그런 모습을 좋게 볼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잘못되는 사람을 못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쁘겠지만 자주 찾아뵙고 사회에서 힘들면 전화를 드리고 그리고 서로 상대방의 부모님을 더 이렇게 좀 챙겼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랑은 부모님도 물론 잘 챙겨야 되겠지만 오히려 처가 쪽 그 장인 장모님을 부모님 못지않게 더 챙기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자매가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신부는 물론 친정 쪽 부모님 많이 생각을 하겠지만 시가 어르신들을 친정 부모님보다는 더 챙기고 그렇게 할 때 서로 두 사람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을 중요하고요. 아래로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그리고 두 사람 서로 사랑하는 행복한 가정 이루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에 귀감이 될 만한 귀한 주의 말씀이셨습니다. 이어서 새롭게 탄생한 가정을 축복하는 축가가 있겠습니다. 축가는 하천교회와